이 시간에는 아픈 만큼 성장한다 정말이라고 주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아이가 자라는 것은 당연한데 왜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고 할까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몸이 아플 때보다 아프지 않을 때 몸이 더 빨리 자라는데 왜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고 할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아픈 사람이 성장한다는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키가 큰 어른들은 어렸을 때 많이 아팠다는 증거고 키가 작은 사람은 어렸을 때 많이 아프지 않았단 말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가 아프고 나면 자란다, 성장한다는 말은 틀린 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장한다는 말을 몸이 아닌 사람의 반응과 행동으로 보면 달리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가 아픈 후에 성장한다는 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전에는 다치기 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아프고 나면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나면 다치고 나면 이것을 기억을 하죠. 기억하기 때문에 아프고 다치기 전에 행동과는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움직여서 행동했는데 아프고 나면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하면 또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아프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할 줄 압니다. 이것을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고 나면 주위를 살피는 사람으로 뒤바뀐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아픔을 경험하고 기억하면 생각합니다.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모든 아픔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이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게 아프고 나면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조금 아프면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아픔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거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크게 아프면 그것 때문에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반응도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만 그런 것은 아니죠. 어른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성인들도 적게 아플 때와 크게 아플 때 반응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 교회 분당이 2층에 있잖아요. 제가 2층에서 1층에 걸어 내려갈 때에 내려가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면을 바라보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있고 때로 몸을 틀어서 90도를 틀어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약 40여 년 전에 오른 무릎에서 반월판 연골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 상태가 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릎 상태가 좀 괜찮을 때는 걸어 내려갈 때에 똑바로 정면을 보고 내려가지만 무릎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제 몸을 90도 틀어서 옆으로 내려갑니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제 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아플 때에는 평소와 똑같이 계단을 내려가지만 많이 아프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계단을 내려갑니다. 반대로 보면 저는 제 무릎의 상태를 계단을 내려갈 때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이 어떤지 제가 모르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저의 반응을 보면 내가 좀 많이 아프구나, 내가 적게 아프구나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을 적게 느낄 때와 크게 느낄 때의 반응과 자세는 다릅니다. 반대로 보면 반응과 자세를 보면 얼마나 아픈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의 아픔은 몸에만 있지 않고 마음에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 그 아주대의 그 김경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죽거나 크게 시련을 당하거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이 마음의 아픔이 어느 정도 같냐면 교통사고 당한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이 아플 때에 진통제를 먹으면 아픔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에 고통이 다가오는 부분과 우리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의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 교통사고 당했다고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통제를 먹으면 때로는 그것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의 반응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몸의 고통을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은 적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체의 반응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몸의 아픔의 정도에 따라서, 저로 말하면 저희의 무릎의 아픔의 정도에 따라서 제가 평소처럼 계단을 내려갈 수도 있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계단을 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에 따라서 적게 아프면 보통 때와 똑같은 반응을 하지만 마음이 크게 아프면 보통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우리의 반응을 보면 내 몸의 아픔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반응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나의 아픔만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사람의 아픔을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 몸의 아픔에 대해서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같이 힘들어할 수도 없고 함께 아파하기도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말을 듣고 당연하다고 그러죠.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아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크게 느끼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상대가 아플 때에 그 아픔을 함께 느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대가 아픈데 그건 너의 아픔이고 그것이 나한테 별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는 평소와 똑같이 반응을 하겠지만 상대의 아픔을 보면서 나도 그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면 나도 모르게 반응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아픈 것이 마음에 느껴지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죠. 내 몸을 움직여 도와주고 싶고 때로는 물질을 나눠줘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사람은 여기 한 가지 더 하죠. 내가 그의 아픔을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그의 아픔 어루만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라 할지라도 상대의 아픔을 알 수 없다면 내 반응은 변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픔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아픔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합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아픔과 사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플수록 반응이 달라지듯이 사랑할수록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변화한다는 것이 되겠죠. 아프면. 그리고 사랑하면 반응이 달라지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본다면 반응이 달라지지 않거나 내 자리를 계속해서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고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한 그루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포도원에 포도만 심지 뭐하러 무화과 한 그루를 심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둘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셋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묶어서 하는 것을 더 쉽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있는 거죠. 포도가 심은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에 포도가 심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겁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를 키우려면 포도 농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도 많이 쓰고 효율이 또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벽면에는 페인트를 칠하는데 한 색으로만 칠하면 쉽죠. 근데 한 부분을 정해놓고 여기는 다른 색으로 칠해냅니다 하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엄청 쓰입니다.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효율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포도원에서 포도만 다 심으면 농사하기가 쉬운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했더니 농사짓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적지 않게 힘들고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거 묻게 돼요.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화과 열매를 좋아해서 심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럴 바에야 포도도 심고 포도를 팔아서 그 돈을 무화과 사 먹지. 뭐하러 무화과 심나.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를 심었겠습니까? 손해가 나는 줄 알면서도 왜 심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무화과 열매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가 자라는 걸 보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도 그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대와는 달리 무화과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7절에 말씀 봅니다. 포도원지에 이르되 내가 산들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주저리라. 어찌 다만 거기에 알겠냐. 아멘. 6절에서 무화과를 찾았던 사람이 주인이고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포도원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밭에서 포도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얻기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오직
포도 농사에만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포도원에서 일하니까 포도 잘 키우면 되지 하면서 열심히 포도 농사만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3년이 지나도록 무화과 나무는 잘 자라지 않아서 그런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인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저 나무 베어버리라.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할 바에야 없는 게 낫지 않겠냐? 왜 땅을 버리겠냐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포도 주인은 3년 동안 무화과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원 지기는, 즉 주인이 고용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포도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주인은 당연히 이 포도나무에 관심이 있다고 여겼지 무화과 나무에서는 관심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3년 동안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3년 동안 와서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 무화과 올해 없네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계속해서 흘려들은 겁니다. 주인과 함께 하는데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쩌면 이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추천했을 겁니다. 농사 짓는데 다 포도나무 말씀 얼마나 쉽겠어요. 저 한 그릇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고생을 한다, 더 많은 수고를 한다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싫어하니까 그것에는 말이 잘 들리지 않죠.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말은 잘 들어요. 내가 원치 않은 말은 마음에 담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어 그 말을 스스로 차단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은 잘 기억하지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은 말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포도원지기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알고 있는 것은 있죠. 일할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얼마든지 포도원을 맡길 수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한 생각이 있어요. 고마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있지만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이 자리 잡는 것 아니고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어졌다면 주인을 살폈을 거예요. 무엇을 주어라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포도원 지기는 감사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살피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인이 와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했지만 다 흘려보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볼 때에 포도가 중요하지 왜 무화과에다 말하는가, 쓸데없는 이야기 또 한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이야기는 흘려보냅니다. 포도원 지기는 말 그래도 포도원에서 포도농사 잘 지면 돈 버는데 왜 나와 관계없는 무화과에 대해 말하는가 하면서 무화과를 달가워하지도 않고 무화과에 대해 말하는 주인의 말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생각이 확고하죠. 내가 할 일은 포도 잘 돌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도원 지기의 생각과 삶은 다릅니다. 생각은 주인에게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고마움이 있어요.
내 삶에는 감사함과 고마움이 없어요. 머릿속에는 늘 고맙다고 하는데 입에서는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마음에는 고마움과 감사함이 자리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의 말을 3년 동안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헤아리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마음과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서 무화과를 보는 심정으로 어쩌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입으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힘들면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가 힘든데 내가 그를 뭘 할까? 내가 가진 거 없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다 할 것 같은데 실제는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힘들 때 있어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이제 말하고 내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거기서 끝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오르면 찾아서 말하죠. 얼마나 힘드시냐고, 건강이 안 좋아서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얼마나 고통당하시냐고 말은 하지만 그런 부모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하고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입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입으로는 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입으로는 주인에게 고맙다고, 그런 사람 어딨냐고, 나한테 일거리를 3년 계속 준 사람이 어딨냐고 말했지만 주인의 뜻을 전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었지만 포도원 지기가 이를 알지 못하자 말을 하죠.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무언가 기대했는데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하는 모습으로 보면 포도원 지기는 너무 좋아할 일이에요. 이제 무화과 나무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농사 쉽게 질 수 있어요. 그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때의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봅니다. 정말로 좋아해요. 정말로 무화과 나무를 아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 돌보는 겁니다. 그거 시간 많이 안 들어요. 실제로 많은 수고하는 것 아니에요. 하루에 몇 분만 봐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귀찮고 그것이 마음이 없으니까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나 너에게 실망했다.
그거 하나 못하냐? 그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그거 하는데 얼마나 네가 땀 흘린다고. 그거 하나 못하냐? 기대 접겠다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했다가 기대를 접을 때 있죠. 기대를 포기할 때가 있죠.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옵니까? 아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기대했던 걸 거둘 때에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포도원 지기를 향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기대를 접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기대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고 그 사람을 아낀다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기대를 접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접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럴 때가 있죠.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요. 금요일에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걸 귀찮게 여겨요. 몇 번 하면 또 하네 그래요. 그러다가 안 하면 어떡합니까? 편하다. 진짜 그러죠. 근데 그게 뭐예요? 기대를 접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게 그렇게 해요. 야, 이제는 이제 배워버려. 내가 너한테 더 기대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통해 뭘 기대하겠니? 배워버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포도원 지기가 이때에 비로소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주인의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배려할 때에 신나하지 않아요. 괴로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봅시다. 아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나무를 베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도 일을 하겠다는 거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거름을 뿌리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땅을 파고 거기를 거름을 묻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수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거름을 준 적도 없는데 이제는 거름을 주면서 돌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주인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을 느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픔을 적게 느끼면 변하지 않아요. 아픔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픔의 깊이를 몰랐다면 포도원 지기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무릎이 조금 아플 때에는 똑바로 내려가요. 많이 아프면 몸을 틀어요. 많이 아프면 제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아픔을 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감사의 생각 속에서만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자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9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후에 만일 내가 이르는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소서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지가 두 가지 말하죠. 열매를 맺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찍어버리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면인데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사랑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한다고 하냐? 지금까지 뭐 하고 하면서 화를 냈겠습니까? 네가 이제라도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면서 좋아했겠습니까? 다시 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화과 열매였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알고 무화과나무를 열심히 돌보는 포도원 지기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 슬프고 괴롭습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 할 때예요. 언제 힘을 얻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정말로 원한 것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속에서 한 그루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 주인이 이거 좋아하는데 내가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지 하는 그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열매라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느냐, 여기에 그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헤아리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지를 봅니다. 가까이 하고 못하고 그 결과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움직이느냐에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고 마음의 아픔을 알면 변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의 죄악 속에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셨기에 아프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프셨기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아파하시고 아주 조금만 아파하셨다면 그대로 하늘에 계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기에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프면 달라져요. 아프면 변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픈 만큼 성장한다 정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아픈가입니다. 내가 정말로 아프면 달라집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아프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아픔을 정말로 아파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때로 접을 때가 있지요.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아프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느끼는 부분이 적으면 똑같이 삽니다. 말지 않지만 합니다. 삶이 같습니다. 잊지 맙시다. 아픔과 사랑의 공통점은 변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이 아플수록 달라지고 많이 사랑할수록 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성장으로 나타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안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느낍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프기에 변화되고 아프기에 달라지고 아프기에 성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